우리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8장 말씀, 민수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오늘 민수기 8장에 왔습니다. 민수기 8장 2절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208페이지.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는 7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멘. 오늘 금등대와 이 순결한 삶에 대해서 잠시 동안 주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심야의 깊은 바다 속에는 캄캄합니다. 사람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심해 조사선이 심해 잠수함이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가서 관찰하려면 빛을 비춰줘야 돼요. 그럴 때 깊은 바다 속에서 바다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고기와 해초리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캄캄한 죄악된 이 세상에 하나님은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치료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 금등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금등대는 성막 안에 있는데 성막은 두꺼운 가죽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 전혀 빛이 없어 캄캄합니다. 이 캄캄한 곳에 하나님께서는 금등대를 만들어서 24시간 빛을 비추어라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금등대의 빛은 우리 하나님의 빛을 뜻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마치 캄캄한 밤에 등대가 빛을 비춰주면 멀리 바다에 있는 많은 배들이 저곳에 육지가 있다. 그래서 등대의 빛을 보고 캄캄한 밤에 배들이 예전에는 찾아왔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두운 세상에 비치는 빛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에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켜라 명하셨습니다. 7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라. 출애굽기 25장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양대로 금등대를 만들고 이 금등대 위에 7개의 등불을 24시간 꺼지지 않고 켜두게 하라. 그래서 제사장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부어주고 불꽃 심지를 조절하였습니다. 이것은 금으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이 금은 변하지 않는 속성을 나타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금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삼일체 하나님의 속성을 뜻합니다. 금으로 만들어라. 나무로 만들지 않고 금으로 만들어라.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요 세상을 비추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에 지팡이는 공평한 통치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 금등대는 빛을 비추시는데 이 빛은 하나님의 빛을 뜻합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세상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습니다.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어 내 하나님 내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시고 빛으로 상징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보기 원했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볼 수 없는 찬란한 빛 가운데 거하였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라. 이 금등대는 빛이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본체 형상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금등대의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이 금등대는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7개의 등잔을 위에 두고 나뭇가지 형상의 그런 6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사람이 볼 수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이신 하나님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세상에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치료의 빛, 회복의 빛,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그런데 이 금등대는 순금으로 만들 때 쳐서 만들었다. 히브리 원어 보면 망치로 쳐서 만들었다. 그런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금을 두들겨서 금등대 형태로 만든 것입니다. 망치로 치다 이 말은 신학적으로 예표적으로 해석하면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어침을 당한 걸 뜻합니다. 이 금등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망치로 내어쳐서 형상을 만들었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어침을 당하고 죽으셨습니다. 또한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라고 하나님이 지정하셨습니다. 이 살구꽃은 성경에서 부활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아론의 지팡 위에 살구꽃이 피었는데 이것은 부활을 상징할 때 성경에서 예표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성결의 영혼은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셨다. 결국 이 금등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상징합니다. 금등대의 7 등잔이 빛을 비춥니다. 이 불은 성령 하나님을 또한 상징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성령의 불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임하셨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금등대에 7개의 등잔이 있어서 24시간 불이 타오르듯이 성령의 불을 받아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한다. 그래서 이 금등대는 뭘 상징합니까? 삼일체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빛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순금이라는 것은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형체를 가지고 눈에 볼 수 있는 6줄기를 가진 살구꽃 모양의 형상을 가졌다. 이것은 눈에 볼 수 있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7개의 등불이 있는데 이 불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금등대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늘 성령의 빛을 받게 해달라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달라고, 이 캄캄한 죄악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빛, 회복의 빛, 성령 하나님의 영감의 빛, 지혜의 빛을 받아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대될 줄 믿습니다. 제사장들은 이 금등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아침과 저녁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의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공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금등대는 어둠을 비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 빛의 자나처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오면 레위 사람들을 성결케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원마다 멸균 소독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균들이 침투하면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기 때문에 이 멸균 소독실은 온갖 소독약과 여러 가지 특수한 제품을 사용해서 소독을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곳에서 온전한 치료가 가능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자신의 마음을 소독하듯이 성결케 하고 깨끗게 하라 말씀하고 7절에 보면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복을 빨게 하며 몸을 정결케 하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먼저 몸을 정결하게 깨끗게 하라. 4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해막문으로 데려가서 물로 씻겨라.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물로 씻으라는 것입니다. 물로 씻으라. 특별히 그들이 해막에 들어올 때에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이 물두멍에 거대한 세숫대야에 물이 가득 담겨 있었는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반드시 물로써 자기를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물로 씻지 않고 성막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 규례까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먼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물로 깨끗하게 씻으라. 이 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깨끗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을 물로서도 비유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씻겨줘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우리 영혼을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영혼을 씻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귀와 손가락과 발가락에 피를 바르고 속죄의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율법을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렸은 적 사함이 없다.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반드시 속죄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짐승의 피가 사람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잠시 덮어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주사 우리가 이 피를 마시고 이 살을 먹음으로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의 피로 우리를 날마다 씻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는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어내야 돼요. 말씀의 물로 씻어야 됩니다. 성령의 물로 씻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물과 피로써 그들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실 너희는 내 것이다. 나를 위해 살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오늘날의 레위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 83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성결케 되는 영적인 레위인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와 물로써 날마다 깨끗하게 씻어내고 매일의 삶을 십자가의 피로 연장된 하루하루의 삶이라 생각하고 주님께 우리의 몸을 예물로 제물로 드리듯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가죽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라. 이 기름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기름을 부어주신다 이 말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영광과 지혜와 능력과 계시와 인도하심과 은총과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하나님께 구별된 영적인 레위인들인 우리들은 말씀의 물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불을 받아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제물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로 씻고 피로 씻고 기름 부음 받아 우리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레위인처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망나니같이 살고 이 땅의 물질을 향해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방파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지구가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는 영적인 레위인인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된 삶을 살기 위해서 피와 물과 기름으로 날마다 씻고 새로워지고 충만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와 물과 기름 부음을 통해 날마다 우리를 씻어내고 하나님 능력을 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들이 피와 물과 기름을 부음 받은 것은 성막에서 봉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도록 중보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그들이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징병제가 있는데 나이가 되면 반드시 군에 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대한민국 5천만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대한민국 사람을 대표로 해서 그들이 군대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훈련받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사훈련을 받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레위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그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하여 내가 그들을 취하였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초태생을 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처음 난 태생은 다 하나님 것으로 돌려줘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법칙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보면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임했을 때 애굽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 첫 태생의 가축이 다 죽었습니다. 이것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과 생물이 다 내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첫 태생, 첫째는 다 죽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그 재앙이 넘어가리라.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을 때 이스라엘 장자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생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평생을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레위인들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게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첫 태생은 다 하나님 것이라. 첫 태생은 그러면 하나님이 다 취하셔야 되는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태생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겠다.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레위 지파 사람들을 제사장과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들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사는 사역.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축력학, 방패제, 보호막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 구약의 제사장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뜻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83억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성별된 레위인이고 하나님의 일과 협력하는, 하나님과 동력하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영적인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목사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만인 제사장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안에서 제사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가족이 살고 구원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동네의 제사장이 돼야 됩니다. 이 동네 주민들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이끌어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고 협력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를 피로 씻어주시고 말씀에 물로 씻겨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라고, 주의 일에 헌신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속죄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고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야 됩니다. 나의 가족들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욥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매일마다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더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중보기도를 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 믿지 않는 나의 친척들, 믿지 않는 나의 동료들, 또한 믿음 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기도가 필요한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보호를 요청함으로 하나님 일에 협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과 협력하는 게 어떻게 협력합니까? 중보기도로 협력할 뿐만 아니라 예배와 찬양과 감사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협력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그 이름을 송축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충성하고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마리아가 값비싼 향료값을 깨뜨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부어주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아줬다.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하고 주님의 일에 협력하겠다. 그런 뜻을 옥합을 깨뜨리고 머리털로 닦아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이토록 충성하고 서원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생명이 연장된다 생각하고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언제든지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고 사람들을 돌봐주고 가족을 돌봐주고 또한 사람들을 만날 때 이 모든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되고 성별되어 따로 떼어져서 부름받은 영적인 레위인이고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83억의 많은 사람들, 가까이 있는 친척과 이웃과 동료와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협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믿지 않는 가족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동료를 살릴 수 있을까?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보호가 필요한 나의 가족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협력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잘 이끌 수 있을까? 우리가 가족의 제사장이 되고 이 동네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협력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심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과 협력한다 이 말이 복음 전도가 특별히 하나님과 협동하고 하나님의 일을 협력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쉬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너무 바쁩니다. 또한 재밌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24시간 케이블 TV가 나오고 유튜브가 나오고 세상의 문화와 오락거리가 넘쳐납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 산만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어려운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와 인간관계가 잘 구축된 가족들과 친척들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우리와 삶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어찌한지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잘 설득을 시켜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협력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 자존심도 있고 혹시나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불이익 받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복음 전도의 문이 지금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핍박의 때가 옵니다. 그 전에 이렇게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누가 핍박을 합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이 많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특별히 핍박하고 괴롭히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한국 땅에서 복음을 선포함으로 천국에서 멸류관 받고 생명의 멸류관 큰 상급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더라. 우리도 겁 없이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예배로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 구원으로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 가족들을 위해, 이웃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중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받은 레위인들입니다. 구별받은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물 같은 삶을 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빛, 치료의 빛, 회복의 빛, 생명의 빛을 받아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제물이 되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협력하고 동참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천국의 큰 상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